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를 근거로 우리가 지켜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초막절에는 수장절이라고 하여서 과일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로 삼고 초막을 지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기억하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켰던 절기인데, 그러면 그들이 초막을 짓는 그 이유 가운데 그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광야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바로 초막을 통하여서 지나가게 되었던 곳인데,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푸셨음을 그들이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기억할 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그런 곳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를 기억하면 고통과 고난, 시련과 눈물의 길로 이해를 하죠. 인생을 비유하는 많은 말들 가운데 인생이 전쟁과 같다, 마라톤과 같다, 또 게임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광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광야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걷다가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일정 부분은 맞지만 일정 부분은 조금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길은 고난의 길이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은총의 길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야길로만 치부하지 말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길을 이야기할 때 여기 본문의 말씀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려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광야길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길에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시간이 있고 나를 시험하시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면 내가 어찌 견디고 설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이 광야길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셨던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로 40년간 방황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거기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길은 사실 고통의 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광야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너희여 그것이 인생임을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행복하고 아주 즐거운 것들만 가득합니까? 아니면 괴롭고 슬픈 일들이 또 그에 못지않게 많습니까? 아니면 너무 괴로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생은 너무나도 괴로운 나날들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인생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아까 제가 찬양 부르기 전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한 2,000명 넘게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외롭고 내가 아프고 내가 눈물 나고 그런 그들의 구구절절한 괴로움과 시련의 시간들을 적어놨어요. 그런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광야길이지 너의 인생은 광야길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만은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이르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어서나 가는 천국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광야길을 지나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내 인생길이 광야길이지만 내 인생길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광야길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니라 가나안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도 우리의 인생길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광야길을 건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길이에요. 그런데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물론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시간의 순으로 쫙 펼쳐봤을 때 인생 전체가 광야길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은총을 누리는 시간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걷다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르는 은총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려면 내 인생의 많은 시간들과 상황들 속에서 고난이라는 광야길을 걷다가 그 고난의 광야길에 시험을 통과하면 또 그 광야의 시간을 견뎌내면 약속의 땅, 은총의 땅에 이르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자주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인해적 사건으로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 죽음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단 한 번 있는 그것이 인생의 광야길이고 천국길은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수많은 길 속에서 광야라는 시련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약속의 땅에 이르는 은총을 누리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해주셔서 내가 잘 살고 또 복된 가정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또 그러다가 여러 가지 몸에 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광야길을 걷는 듯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가나안의 은총을 주신 겁니다. 아멘. 이러한 삶의 은총들이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길은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수없이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광야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광야길에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하고 어떻게 그 광야길을 견뎌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광야길이라고 말을 하는 우리들의 말씀 가운데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험의 목적을
복을 주려 하심이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길은 시험을 당하는 길인데, 시련의 길인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밀과 보리,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대꿀은 대추의 야자 열매를 말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 풍성한 땅에 너를 이르게 하실 것이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풍성한 땅에 너 이르게 할 것이다. 너를 이르게 할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옥토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 이러한 은혜가 누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에 가서야 상급을 받고 천국에 가서야 행복하고 천국에 가서야 기쁜 건 물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주를 위해 버리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을 따랐으니 주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 전토나 아비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몇 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더불어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얻고 우리가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어서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은금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소유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광야길을 지나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걸어왔던 인생길에서 약속의 땅 축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왔던 거기서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걸어왔던 그 길에서 축복을 주시소. 여러분들의 삶의 끝자락에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가난하고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난하고 주를 위해 핍박당하고 눈물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저의 인생이 깊어지면서 그렇게만은 살 수 없더라고요. 내가 광야라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7개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이었습니다. 물론 그 광야길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광야 속에서 낮아졌기 때문이고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길에서 당하는 이 낮아짐과 시련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험이 무엇인지. 그 이유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고 이것이 다 나의 힘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면 시험하다라는 뜻은 영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템프트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단이 하는 시험은 유혹한다라는 거죠. 잘못 행하도록 꾀는 게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서 시험하셨을 때 잘못하도록 꾀는 그런 유혹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서 유혹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시험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그 시험은 잘못하도록 꿰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은 유혹이 아니라 증명하기 위한 그런 시험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질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려 하신다 할 때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시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본문에 보면 낮추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낮추신다라는 건 뭐냐면 괴롭게 한다, 아주 천하고 비천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낮아졌다라는 것은 신분이 낮아졌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수준에서 보통의 감정적인 수준에서 아주 격한 상태로 떨어져 버려서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를 낮추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회개를 불러일으켜서 연약함을 느껴서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그냥 하나님 진노하셔서 광야에서 다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낮추시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셔서 과연 내가 나를 끊임없이 경외하고 나를 위해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광야를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광야길에서 그들이 견뎌내고 버티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살아가는 날 동안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당한 시험은 참 괴로운 날들이었어요. 견디기 어려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죠. 그러고 나서 욥이 고난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넉넉한 하나님의 대가,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정말 힘을 다하도록 봉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도 기쁘죠?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60이 돼서도 70이 돼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고 눈물로 막 힘을 다해서 고생하면서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천국 가면 물론 행복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그렇게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들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역사가 광야길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넉넉하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기 전에 아니 젊었을 때 그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우심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이 행한 것에 대한 갚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르는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눈물을 흘린 것 하나님 거두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지나왔던 광야길을 우리의 후손들이 누리는 것으로 물론 행복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여기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시간이고 하나님 나를 증명하기 원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성경에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징계,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셨고 우리를 훈육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낮아져서 고통을 당할 때 왜 이런 시련이,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 너는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 라는 것을 너는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이라면 5절의 말씀을 더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를 훈계하듯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한다라는 이 표현은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의 혹독한 훈육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길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싫어요. 그러나 시험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사랑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증명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증명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나를 낮추시는 시간이었고 나를 아주 혹독하게 징계하시는 시간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물 나며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혹독하게 훈육하시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길이 우리 인생의 광야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우 낮아져 버렸어요. 매우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매우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자서 이 시험을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를 낮아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나를 징계하신 시간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회초리가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을 먹이실 것이고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셔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끝까지 견뎌서 그 시험을 통과해 갈렙처럼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르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르르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열매가 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을 하고 또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왜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오느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고통의 인생의 광야길에 던져 넣으시는가라는 것이 제 삶의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깨달은 바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보기 위함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알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심이었고 그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은 도우심을 잊지 않으셨고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샘솟듯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광야라는 것은요 여러분 미드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황무지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미드라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에 이 앞에 들어가는 말이고 그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합치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뭐다? 그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를 황무지, 아주 척박한 땅 이렇게 이미지를 떠오르는데 유대인들은 광야라는 말을 미드바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미드바라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풀었으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광야의 시간들을 어떤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위기가 곧 뭐다? 이거 어떻게 아세요? 예, 이미 보편적으로 펼쳐진 말이에요.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자꾸 소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힘이잖아요. 말. 아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아이고 죽겠네 라고 하지 말고 아이고 죽게 있네 이렇게 말하세요. 따라해서 아이고 죽게 있네. 그럼 여러분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라고 하면 힘들어? 네 글자로 바꿔요. 힘들어? 죽게 있네. 따라해서 힘들어 죽게 있네. 지루해? 죽게 있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광야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으면서 광야를 떠올릴 때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징계하신 곳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광야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구나. 결국 그 시험을, 그 낮아짐을, 그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견뎌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켜 행함으로 견뎌낸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괴로운 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생 광야길을 지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련의 때를, 그 시련의 날들을, 그 시련의 상황을,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복 주셔 너를 번성하게 하시는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신명기 7장에도 말씀하시죠. 또 2절 말씀에도 광야길을 지키시는 것은 내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말씀하시고 11절에도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광야길을 걷는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내게 유익하다라는 신앙의 생각이 생각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 내려지면 고난은 여러분 삶 속에 유익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므로 승리하는 큰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은 우리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었고 그들이 목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는 반석에서 샘물이 났으며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걱정했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40년이라는 길이 되게 길게 느껴졌지만 그들이 걷는 동안에 발도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나를 낮추셨지만 나를 도와주셨고, 할렐루야. 나를 징계하시는 듯 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이끌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과연 천국 백성이냐, 내가 과연 권사냐, 내가 과연 목사냐, 내가 과연 주의 제자들이냐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시련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나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믿음은 강해지고 그렇게 은총 속에서 걸어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